저는 주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인의 목사입니다. 월십을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주라 선교단, 주라 선교센터 단장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신령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라고 해서 미라클 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면 그곳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엄시원 장로님이 원장님이십니다. 주빛교회를 섬겨주시고 이곳에 함께해 주신 우리 주빛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무조건 안아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다스림의 능력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늘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희락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만이 누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찾아내신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그런가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심판도 가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기쁜 소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 당첨되고 로또 당첨되고 또 아기가 서울대 가고 결혼 잘하고 그런 게 육에 생각하는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고요. 오늘 그 잔치 속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은 우리들 속에 이미 그 다스림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난 심령, 고장난 심장, 병든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수혈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너희들을 내가 내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다스림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다스림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저 역시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이세요? 영이세요?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사람 혼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다스림의 능력이 있는 자로 이 세상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이제 그게 회복이 되고 내 안에 다스림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혈기 미움이나 어떤 수치감이나 허물들, 질병들을 끌어안고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내 안에서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게 우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어느 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수혈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나 혈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데요. 나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 혈기,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입니다. 저의 죄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우리가 뒤집어지게 새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싸워야 됩니다. 내 옛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은 경험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사단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단을 쫓을 수도 있거든요. 방송을 보시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분들 주비교회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읽어보면은 질병을 있는 사람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분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을 읽어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면은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적인 영역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이제 119 부르라고 이제 그렇게 요한일서 1장 9절이 119입니다. 119를 부르라고 당장에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19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119를 백날 불러봐요. 어때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구원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줄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죽도록 참고 죽도록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었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당첨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벼락 떨어지는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네가 원하는 먹고 마시는 것들을 다 어떻게 준대요? 더하여 준다는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목사가 굉장히 부자인가 부자입니다.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아까 말씀드렸고 다스림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이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성품이 있으면 우리가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순종하면 대박 복 받아요. 바라크의 복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다스림의 복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어떤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장착시켜 주셨습니다.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살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한테 와서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이꼬르는 아니에요. 성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속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도 속았습니다. 요한복음에 10장 10절로 보고 요한복음에 읽어보시면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아니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맨날 징징거리면서 사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렇다고 뻔뻔하게 회개를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사단 앞에서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해 살으란 얘기예요. 그러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 어때요?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저를 안아주신 걸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잿덩어리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뭐가 된 줄 알고 까불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알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 장착해놨어요. 내 안에서 죄가 올라와. 네 안에 있는 것들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예요. 죄성. 우리는 그거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도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입니다. 다스리십시오.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적이 너무나도 많아. 외부의 적을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적을 싸워서 이길 줄 알면요. 가나안 땅은 그냥 옵니다. 외부적인 땅만 가지고 싸움을 하려니까 맨날 전쟁터에서 산 하나 넘으면 산이 안 오나요? 저 사람이 이겨내면 다른 사람이 안 오나요? 또 와요. 그러나 내 안에 그 산을 넘어뜨리면 다른 산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그래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그거를 몰랐을 때하고 이 말씀을 깨닫을 때하고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 안인혜 목사는 고난이 없겠냐? 아니요. 고난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더 많이 기름을 부어 주시겠구나.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잖아요. 의에, 평강에, 희락에 잔치집이 돼야지 징징대면서 살지 마세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희락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없어져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니까. 평강, 두려움과 담대함이 없이는 앞으로 못 나가. 두려운데 어떻게 사단하고 전쟁을 선포해요. 영적인 영이라서 영물입니다. 사단도 영물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귀만 듣지 마세요. 귀만 백날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동을 안 하면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데 욥이 그러잖아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살면서 내가 조금 움직이면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 반드시 모시기가 와. 응? 그런데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라잖아요. 밥이라고 선포하고 가면 밥이 됩니다. 입으로 해야 되는데 입으로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해요.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 다스림의 능력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단을 이긴다고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충만하면 사단이 뒤로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보혈을 우리 피를 바꾸십시오. 우리의 심장을 바꾸셔야 돼요. 육적인 심장,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표를 하지만 사실은 물속에 들어갔다 주님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안 죽었으니까 자꾸만 덜 죽어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싹 죽어버리세요. 죽는 게 뭐냐면요, 그냥 말로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죽을 수 있는 말로 맨날 내려놔라, 죽어라, 맨날 이래.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맨날 하나님 내려놓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응?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말로 하면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거라. 일단 말부터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속에 주와 합한 자입니까? 주와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한 성령이 하나 됐어요. 나하고. 머리는 안 바뀌어요. 머리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체라 그러잖아요. 머리의 승리가 지체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승리했는데 지체는 저쪽에 떨어져 있나요? 머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계시록에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고. 예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그 앞뒤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들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무거울까요? 뭐가 제일 무거울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무엇이 무거울까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알려드렸잖아요. 뭐예요? 죄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오래요. 돈 없이 아무것도 다 오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지은 거 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그 사람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못이 탁 박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못이 탁 박혀야 돼요. 그래야 완전체가 되거든요. 물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혼적인 영역에서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내야 되겠지만 영은 완전합니다. 견고한 진을 부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내적인 영역에 적들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게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픈 거? 우리 교인들은 아프다고 말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육신이 후패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수는 있는데 아플 수가 없어. 왜? 영이 어떻게 아파? 그쵸? 내 여기가 벌써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 있대요. 뇌 박사는 아니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사고 먼저 하나님께 땡큐부터 하고 하면 이 머리가 긍정적인 것을 싹 갖다 주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근심 걱정 보따리를 이어서 이 뇌는 근심 걱정 보따리를 싹 찾아내주는 게 뇌의 역할이래요.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 다스리고 사십시오. 죄도 다스려야 되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가장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우리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방송을 보시는 질병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주님께 질병을 담당시킨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가 됐으며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내 머리만 커지는 기도 백날 해봐야 열매가 맺지 않는 그랬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호흡이 같이 호흡을 하고 주님과 눈을 맞출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전의 신앙과 말씀을 읽어서 소리내서 읽은 신앙은요, 믿음은요 천지차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음에도 무차별 공격을 받는 이유는 죄가 나를 없인 여기도록 놔두었기 때문에 다스림의 능력이 있는데도 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써서 다스리기를 주님이며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억지로 지는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지는 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짐을 지어 무겁고 수고운 거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고 너는 쉽고 가벼운 거를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 홀로 지고 맨날 다니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거 어떤 것이 올라오면 선포하십시오. 분노가 올라와, 아픔이 올라와, 시기 질투가 올라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어디에요?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안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통로를 열어줘서 들어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지금부터라도 그게 내가 아니야. 나는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 둘이 싸우잖아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악한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칼같이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다 보면은요, 들이대다 보면은 내가 선빵을 날릴 수가 있어. 코피 싸울 때 한 선빵 날리라고 했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오면 주랭랑을 쳐버리지 말고 대적해서 예수의 이름을 쓰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써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주셨어요. 하늘의 기름,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육체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다스림의 능력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장착시켜주고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막 용서해야지 저 인간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막 이러면서 예전에 저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요. 사랑해야지. 나 미워 안 해야지.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의 의를 발휘하지 마세요. 내 안의 것은 성령 충만.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못 찾아드리네. 유감스럽게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스림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장착시켜놨는데 잊어버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됐으면 다시 내 심장에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오면서 방송 예배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도를 이제 하고 왔는데 방송을 보시면서 주님을 알고 싶은데 영적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축소해 버렸어요. 방송을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기도를 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주님을 내 구주라고 선포해야 되고 반드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요? 믿음으로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시려면 꼭 고백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죄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벌. 심판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복음인데 그냥 예수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예수 믿 그러니까는 저기서 다른 나라에서 아니 구원받으셨어요 이러면서 날짜가 어떻게 되세요? 막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됐죠. 그래요? 나 그냥 교회 다녀요. 예수 알아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가야지 구원 받습니다. 그분이 내가 받을 벌과 심판을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셔야만 구원 받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2단 3단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넘어가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법. 레위기에서 그 짐승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뭐 잔인한 분인가 뭐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뭐 마시고 나서 좋아가지고 펄펄 뛰겠습니까? 내 죄가 번제단에 싹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네 죄가 없어졌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내가 네 편이 돼줄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거를 흠양하시고 막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좁아 터진 나 같은 인간에게 같이 사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장착시켜 주셨다는데 배설물같이 여기는 사도 바울의 그 배설물들을 못 내버려가지고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뭘 죽일까요? 내가 펄펄 기도는 하면서 살 펄펄 살으면요 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죽는 기도해야 돼요. 제발 그럴 때 다스림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왕같은 제사장. 왕은 여봐라. 오밥 중에도 뭐 가져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딱 갖다 줘야 되죠. 그런 입술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철저하게 악은 미워야 됩니다. 악을 다스려야 되고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면은 하다가
도망가.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무조건 영접 기도 시켜야죠. 자, 제가 1창 하겠습니다. 그냥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써먹는다 생각하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마지막에 떠내려가는 영혼,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어야 누구를 끌어당길 수가 있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못살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계시록에서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있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을 들고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